것처럼 MZ세대라고 하는 것이 뭘까? 사실 경제학자들이나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은 MZ세대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계의 인구의 33% 정도가 현재 MZ세대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세대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세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요. 이 MZ세대에게 주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통계청이 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을 보면요. 비슷합니다. 약 3분의 1 정도, 33.7%가요. 이 MZ세대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MZ세대의 비중이 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좀 찾다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본인들이 이제 기회가 많이 없을 거라고 하는 기존 세대에 대한 반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더니즘 세대에 대한 반감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일어난 것처럼 또 MZ세대의 특징이요. 그런 좀 반감에 대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주목해야 될 리서치 조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도 일부 함께 참여했었고 ARCC라는 단체에서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 교수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 여러 신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리서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주제가 청년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들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 현장 안에서 이 리서치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냥 몇 가지의 사례를 좀 나누면서 지금 MZ세대의 상황과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세대와 마음 안에 있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017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시가 2021년 1월 13일에서 2월 4일이니까요. 작년입니다. 코로나 시즌이고요. 좀 많이들 궁금하신 게 코로나 이후에가 어떻게 될까? 이제 점점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더 이상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시점들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 보면 대부분이요 65% 정도가 이제 모태신앙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신앙 유형군이 있었습니다. 청년 중에서. 예를 들면 약 50% 정도가요. 지금 어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의 약 50%가 이미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현재 출석도 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친구들 대부분 50%의 약 300명 정도 이상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지금 교회를 옮기겠다. 그러면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참 우리 최선영 목사 아까 나눠주셨지만 다음 세대도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어려워도 이 믿음을 붙잡고 남아있어야지 하고 있었던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위험한 요소 가운데 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약 50%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출석하지 않거나 난 교회를 옮기겠다 하고 있는 게 데이터로 나왔고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뭐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가 목회자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출석하고 있다면 지금 왜 출석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개인의 신앙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부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개인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걸 보면서 더 디테일하게 항목들을 제가 조사된 항목들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 이 청년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게 뭐였냐? 복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전문 사역자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 안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복음을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목회자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참 저에게 뼈아픈 이야기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조금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청년들을 위해 어떤 시설을 확충하고 어떤 문화를 개발하는 것에 이들이 관심이 있지 않다. 그것이
주 요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조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양적 연구를 하면서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청년들에겐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대 총장님이신 이상훈 교수님이 어떠한 발제를 하실 때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코로나 시기에 좋은 뉴스는 뭐고 나쁜 뉴스는 뭘까? 좋은 뉴스는 뭘고 그때 나쁜 뉴스는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나쁜 뉴스이지 않을까? 어찌 보면 청년 사역을 바라볼 때 이전의 영광, 지금 선교단체들도 정말 하나같이 어려운 시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전의 영광으로 우리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참 나쁜 뉴스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뉴스는 뭘까? 새로운 본질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질문에 제가 참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즌에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같이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라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적용해보고 이때 하나님이 MZ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교회라는 건 뭐고 본질이라는 것은 뭘까? 그들은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데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있을까? 제가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에 대한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고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리서치에서 본 것처럼 지금 MZ세대들이 기본의 문화적인 배경 아래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감입니다. 기존 세대에 대한 반감. 그것이 문화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요. 제가 한 책에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책을 보다가 이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의 MZ세대의 특징은요. 일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탁월성보다는요. 진실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의 이슈에 대해서 지금 세대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요. 논리보다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에서 저도 참 많이 도전받았는데요.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요.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경험을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한 이단에서 나온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왜 못 나왔니? 했더니 그 단체에 들어가자마자 그 단체에서 세례를 주더래요. 영적인 어떤 체험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마음을 자꾸 찝찝하게 했던 거예요. 네. 정말 지금 이 세대들은요. 논리보다는 본인들이 경험한 걸 믿는 세대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해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모더니즘의 특징은 어떠한 논리와 해답을 추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의 특징들이 있다면 지금의 세대는요. 해답보다는요. 신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MZ세대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요. 비종교인, 국가 통계를 보면요. 일반 통계입니다. 비종교인들이 가장 많은 세대 중에 한 세대입니다. 종교가 없는 무종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징은요. 가장 영적인 세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플랫폼들이. 그리고요. 영적인 갈망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이들을 경험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획일성보다는요. 이 세대의 특징은 다양성을 원합니다. 목적지보다는 여정을 원합니다. 제가 이 조사와 어떠한 이 글들을 읽어가면서 제가 참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뭐뭐보다는 뭐뭐보다는 뭐 이게 뒤쪽이지 않습니까? 이 뒤쪽에 있는 문장들을 단어들을 나열했더니요. 관계, 진실성, 체험, 신비, 다양성, 여정. 근데 제가 딱 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교회이지 않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복음을 접하기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시고
더하여서 MZ세대는 문화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고 자꾸 주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이들의 특징이 뭔지를 연구한 결과들을 볼 때는 이들은요 관계를 원합니다. 이들은요 진실한 걸 원하고요. 이들은 체험을 원하고 신비를 원하며 다양성을 원하고 여정을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속성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면 저는 다른 것이 대안이 아니라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다음 세대, MZ세대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실제인가? 그럼 저는 저희 교회의 사례가 어떠한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그런 사고 안에 제가 홍대라는 현장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잠시 나누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은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고 교회로 살면 되지 않을까? 아까 그 관점에서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게 홍대의 새벽의 모습인데요. 청소년들이에요. 밤을 새서 이들이 춤을 추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니?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 2시, 3시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술집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최선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는 거지. 그럼 교회 밖에는요. 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MZ세대가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죠. 뭐가 필요하니? 배가 고파요. 뭐가 필요하니?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면 이 새벽에 먹을래?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중고로 막 캠핑 용품을 막 샀어요.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있는 시간대에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들은 항상 그 시간대에 옵니다. 그 시간대에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가서 제가 라면을 끓여주고 캠핑 의자를 깔아놓고, 왜냐면 이들은 이 시간을 여기서 버텨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 시간을 보내요.